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죠.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곳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거둬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있다가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다시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준 거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달라. 그러면 이제 편지를 모든 교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낭독을 해서 읽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 편지를 가져가라 해서 쓴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땡큐 하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헌금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혼자 갇혀 있는데 수발 들고 도와준 거, 그 땡큐 하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대략 확실치 않은데 AD 62년쯤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는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사람도 사귈 수가 있고 학교도 다닐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모습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생각되는 게 주의 일에 힘쓰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죠? 내 옷이 빵꾸가 났다든지 내 주머니에 돈이 지금 얼마 남았다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정말 그 정도 애착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자. 또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죠? 주의 일을 하면서 사심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주고 이거 전달해달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라.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부 자기 일에 몰두되어 있고 정신이 팔려 있는데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 아무리 찾아도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앞으로 보낼 것이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한편으로는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건데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먼저 보내드립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부터 헌금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전달했고 그냥 탁 전달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성심껏 바울을 돌보다가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방이 있어요. 지금도 지하에. 그 지하에 방이 있는데 그 위에 성당이 서 있어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조그매요. 방이 어느 정도냐면 이 방에 한 2분의 1 정도 돼요. 2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쇠로 된 창살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거기에 아마 연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을 전달하고 성심껏 바울을 돌보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이 났어요. 자기가 병이 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이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죽을라나? 돌아오지도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왜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을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묵묵히 열심히 주의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 외물의 구애됨을 받지 않아요. 그 표현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박지원이가 쓴 열하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강물을 건너는데 막 물소리가 막 요란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제는 뭐냐면 심지가 깊은 사람 그렇게 막 그런 복잡한 소리 아무리 세상에서 들려도 중심이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외물에 구애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어떻게 누가 말을 하든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크게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분이 아니었겠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일관되게 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조금만 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정말 우리 신앙세계의 용어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 자극들이 항상 저한테 해피한 자극은 아니거든요. 나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 괴롭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건설적인 자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도 밀려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 교회 그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뭘 알겠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세상이 바람 불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라.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16절에서 바울 자신의 수고, 자기도 수고한 게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아. 뭐라 말할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날. 재림하시는 날. 가깝게는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죠? 멀리 보면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생각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도 귀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바울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협력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신실한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인간은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건 착각이야.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완벽하게 할 수 그건 착각이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을 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죄를 범한 이유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서로 협력해서 누군가와 같이 손을 잡고 마음을 모두고 의기투합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 실라 이거 전부 바울과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배려심이 깊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뒤에서 백업하는 그런 큰 형처럼 대부처럼 바나바가 바울 옆에서 탁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될 수 있던 거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기독교 역사 자체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던 사람 어떻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믿어 줍니까? 바나바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이거 한두 명만 있어도 온 세상을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와 뜻을 같이 하여 주의 일에 헌신한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가리켰습니다. 또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나의 형제라고까지 말해요. 형제.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나의 형제라고까지 말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뭐 군인 됐어요 그럼? 아니요. 십자가 군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귀와 전쟁하는 십자가의 군병. 나랑 같이 군인이라 이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대표자로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일꾼이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왜 이렇게 열심히 바울에게 협력했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하는 일이 곧 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돕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어떤 일개인이 아니에요. 일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바울을 돕고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협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도운다. 어떤 사역자를 도운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살탕분과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살탕분과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일을 돕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내가 바울이 아니라도
우리는 가치 있고 충성된 협력자, 얼마든지 우리가 디모데가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가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은 정말 귀한 속담인 것 같아요. 이 속담이 굉장히 귀한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다.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속담인데. 아이, 또 그거 안 좋은 속담은 안 좋은 속담이라고 솔직히 말해야지 뭐. 그걸 또 변명하는 이론이 많더라고요. 아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건 뭐 남이 잘 되는 거 안 좋다는 얘기죠. 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 내가 거기 가서 응가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다 비료가 인분이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래. 아이, 너무한 거죠. 그냥 있는 거 있는 대로 말해야지. 근데 백지장은 맞들면 낫다. 아, 이거 참 좋은 우리나라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뭐 그렇게 무겁겠어요? 종이 한, 이거 뭐 그렇게 무겁겠어요? 이거. 예? 그런데 이런 가벼운 종이 한 장도 여기서 누가 같이 맞들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백지장 맞들면 뭐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뭐냐면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얘가 이렇게 막 들고 있는데 만약에 장로님이 와서 같이 딱 잡아줬어. 예를 들면. 그러면 아니 무겁지도 않은데 뭘 이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같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엄청 무거워서가 아니라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분들 있죠? 그죠?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있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진실된 섬김과 배려와 사랑으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죠. 그냥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일 많이 해도 위로자가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조목사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자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만약에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 위로가 되는 협력자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창살 앞에 잠시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바울이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때로 뭐 먹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그런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협력자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요.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갑자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요. 그냥 뭐 제너럴하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제너럴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에 원망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막 시시콜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라는 것은 뭐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느닷없이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개척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좀 알지 않을까요? 거기 그 아무개 집사, 그 아무개 권사, 막 원망 잘하는데 그런 거 좀,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딱 한 가지 포인트가 뭐죠?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예수님에게서 그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직전에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영원한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수 냄새가 좀 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찬송가를 아까 부르다 보니까 아까 461장을 부르는데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심령 이거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달라는 거예요. 나 예수 냄새 좀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손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예수님 모습처럼 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의도해서 고른 찬송구나 그런 거 아닌데 오늘 보니까 주님의 형상이 이루소서.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말하자면 예수님 향기 나는 거. 그러니까 걸어갈 때 예수님 모습처럼 보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속에서 사실 때에 그게 일어나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나무가지 위에 참새가 쪼르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포수가 저 어릴 때 보니까 포수가 참새를 잡아가지고 여기 매달아가지고 재봉선에다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당에 왔어. 보니까 포수 처음 봤는데 참새를 매달아가지고 쭉 매달아가지고 그걸 판다는 거예요. 나무가지에 참새가 쭉 있는데 포수가 한 방 쏘면 몇 마리 죽겠어요? 다 나가요? 아무리 실력 있는 포수라도 뭐 이렇게 옆에서 쏘지 않는 이상은 한 방 쏘면 한 방밖에 안 죽겠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참새 시리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최불암 시리즈, 김영삼 시리즈, 요새는 무슨 시리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새 시리즈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포수가 총을 따서 뻥 쐈는데 한 마리 딱 맞고 딱 떨어지면서 하면서 뭐라냐면 나만 참새인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참새가 뭐래? 아저씨 얘 덜 죽었더래요. 바로 그겁니다. 덜 죽었을 때 말이 나와. 그냥 콱 죽어야 되는데 덜 죽었을 때 불평이 나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낼 때는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낼 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처음에 이렇게 좋게 불렀어. 근데 그다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널 낳았다는 거지. 그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편지 쓰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머리도 좋으신 분 같아. 그 뒤에 나올 말을 딱 계산을 나의 자녀들 뭐 거룩한 성도요 이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그럼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만지기만 해도 막 예수님 모습이 묻어나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해산이면 애기 낳는 거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전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어. 내가 다시 너희를 낳아야 될 것 같아. 애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를 닮는다? 이건 정말 무지무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 고통만큼이나 그런 아픔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조금 예수님의 향기가 날뚱말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례를 할 때 우리가 일을 성사시키는 거, 잘하는 거, 뭐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제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겸손함, 내가 내 그 인간적인 자아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영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 제 생각에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말만 안 했어. 진짜 죽을 뻔했어. 너무 진심으로 바울을 섬겨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를 닮아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협력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얼마나 바울을 성심껏 섬겼는지. 바울이 뭐 이렇게 누워있으면 춥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복숭아 사가지고 올까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 갖다 준다고 바울이 갖고 나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상상을 해봤어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있었는지. 아니 누가 나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문승희 집사님 청국장 드시고 싶으세요? 네. 이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성실껏 섬겼는지 큰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제가 요새 한 2, 3주 동안 우리 오만이 수발을 잠시 들었는데 병나겠더라고. 제가 병나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병에 걸렸어. 병이 났는데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런데 자기가 병이나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한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여기 보면 긍휼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셔야 안 그럼 나 죽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을 바울이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돕다가 여러분이 병이 나본 적 있어요? 그것도 그저 며칠 앓는 그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해서 아마도 이번에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아. 아마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도로 그렇게 병이 나본 적이 있냐고. 남을 돕다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가 정말 그렇게 됐네. 이 신실한 신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기뻐하게 하고자 급히 보낸다 했어요.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회복된 것 좀 보여주세요. 급히 보낸다고 28절에 급히 보낸다고 했어요. 너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빨리 가세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그 편지에 썼어요.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이 편지 가져가는 여러분이 보내신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로마에서 죽었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여기서 죽어버렸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살려줬어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나 봐요. 만약에 거기서 죽었으면은 바울이 하고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마음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두 번이나 뭐라 말했어요? 자기 근심도 면하게 됐다 그랬어요. 바울 자기 근심도 면하게 됐다.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건강하게 회복돼서 자기가 근심해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갑니다. 그럼 만나게 되겠죠, 교인들을?
29절에 보니까 기뻐할 것이고 그를 진정 존귀한 자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존귀한 자로 여겨달라. 뭐 그럼 존귀한 자로 여기겠지 뭐 안 여기겠어? No. 뭘 그렇게 규모 없게 무대뽀로 일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우리도 걱정을 끼치고 말이야. 사람이 지혜가 없어. 좀 잘하지. 바울 돌보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중리 사니 막 이런 소식이 오고 말이야. 애당초 사람이 좀 약골이더라고. 딴 사람을 보내야 될 거 그랬나 봐. 아이고 참. 바울 섬기라 했더니 자기가 죽는다고 난리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뭐 이런 식으로 원망과 시비 수군거리는 거. 이거 다 연결된 거 아닐까 이거? 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왜 굳이 존귀한 자로 여기라. 여러분 아무런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안 하죠. 밥이 차가울 것 같으면 대피라고 그러지. 그죠? 밥이 밥솥에 뜨끈뜨끈 있는 거 아니면 대피란 말을 하겠냐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뉘앙스를 주는 말조차 하지 마시오. 그런 태도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그냥 존귀한 자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돌아가는데 아이고 어떻게 자기 몸 관리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 존귀하게 여깁니까? 출세한 사람, 권력자, 부자, 뭐 지식 있는 사람.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주일을 하다 보면 더러 병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주일 하다 보면. 병이 나면 수군거릴 수가 있어요. 불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이고 하나님 나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병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원망기 서린 마음이 이렇게 도단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로마 장군들이 했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로마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갔어요. 말이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 가끔씩 그 뉴욕 경찰들이 말 타고 다니는 경찰들 보셨어요? 옛날에 사무실에 앉았으면 따각따각 소리가 나요. 딱 보면 경찰 지나가요. 말 탄 경찰. 말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백마 탁 타고 뒤에 군인들 따르면서 빵빠레 오르면 로마 장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 취하지 않았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을 동원 못해서 그랬겠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가 근처 마을에 묵묵히 묶여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낙이 새끼! 그 뭐 대단치 않고 귀하게 볼 것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을 태우고 들어가잖아. 주님을 태우고 들어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귀가.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을 모시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